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기쁨과 은혜를 나누는 또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우리 또한 부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부활 감사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의 인도하심, 내 안에 살아 역사하셔서 부활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활에 대한 소망이 넘치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 부활 절기가 주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충만함이 다시 한번 기억되고 또 은혜가 갱신되는 또 이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 현대인에게 있어서는 부활 사건 자체가 이제 무관심한 사건으로 다가오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물론이고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이들도 부활 사건에 대해서 많은 부분 이 관심을 기울이지 못할 때가 있는데 부활에 대해서 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할까?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면은 첫 번째가 합리적 사고를 중시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이제 그 어떤 자연 법칙을 초월하기 때문에 이것을 뭐 과학이라든지 어떤 눈에 보이는 자연 법칙을 통해서 이것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이제 설명하고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많은 이들이 죽은 이가 부활하신 그 사건에 대해서 잘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는 탈근대적인 문화 영향으로 이전에 중세까지 또 근대에 이르기까지 신앙 공동체 가운데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또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어떤 권위를 가지고 그들의 삶의 지침이 되고 또 성전에서 메시지가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을 붙들고 또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탈근대화가 이루어지면서 현대인들은 종교 자체에 대한 진리를 탐구하기보다는 그냥 눈에 보이는 현실에 대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또 단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과 방법 정도로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메시지, 그 부활을 근거로 하는 메시지 자체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종말과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현실과는 무관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활은 부활이고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 부활하신 사건 자체가 지금 나의 삶의 여정 가운데는 그렇게 큰 영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부활 사건에 대해서 큰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성도들의 언행의 불일치가 나와요.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은 뭐가 나타나냐면은 부활 사상에 대해서 생각하고 주님의 부활을 소망하고 나아가는 이들이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행의 불일치를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서 이 부활 사건은 우리에게 있어서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좋은 곳 가는 그것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세를 살아감에 있어서의 기쁨과 소망, 또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도 이제 연결됩니다. 그래서 부활은 죽음 이후의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통전적으로 바라보게 해요. 그러니까 한 세상 살다가 끝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간의 개념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어진다라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한 세상 살다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인생과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은 그 출발부터 과정, 마무리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일하심의 증거이고, 또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 시간의 소중함과 시간의 개념 또한 우리가 온전히 인식하게 되고요. 또 중요한 것은 부활로 인해서 죽음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죽음 자체는 길과 진리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부활의 길로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르는 길과 진리와 생명, 이 모든 것들이 이 부활하신 주님과 연결되어 있고, 부활 사건이 단순히 그냥 죽음 이후에 좋은 곳 가겠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루하루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도 큰 영향력을 미치고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 부활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설교가 너무 쉽게 하향 평준화되는 것 같아서 조금 이제 이 부활을 좀 진지하게 고민해 봤으면 하는 생각 가운데 다시 말씀드렸고, 도무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설교가 매주 업데이트가 되는 걸 알고 계신 분? 모르는 분? 우린 너무나도 잘 알아요. 예, 모르시는 분 계실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되면 한 번 더 들어보면 조금 더 그 안에서의 또 주님 주신 은혜들이 무슨 일인지 마찬가지잖아요. 영화도 똑같은 영화도 계속 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똑같은 영화 자주 보는 정유진 어디 갔어요? 영화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면 어떠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거 없니? 대사가 더 들리고 주변의 소품, 상황들, 배경들 안 보이던 게 보여져요. 똑같은 영화 한 5번만 봐보세요. 시간 있을 때. 그러면은 그 영화에 속속듯이 안 보이던 것이 그때부터 보이거든요. 성경도 안 보이던 게 보이고요. 그 안에서 말씀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또 말씀 가운데 보고자 하는 것은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보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믿는 자에게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합니다. 말씀에 대한 바른 자세가 진실한 믿음으로 나타내고 그 진실한 믿음이 영혼 구원과 연결돼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태도가 곧 믿음의 진정성을 나타냅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어떻게 알아요? 말해봐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행함을 통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나타나요. 말은 누구나가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에게 있어서의 믿음의 본질 자체는 행함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행하는 만큼, 순종하는 만큼이 내 믿음의 본질이고 분량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데,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은 구원받길 원하시고 그 구원의 길 가운데서 생명으로서 또 새 먹고 나아가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말씀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주신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헛되이 믿는 게 있대요. 바로 믿는 것이 있고 헛되이 믿는 거. 이게 헛되이 믿는다는 게 되게 두려운 얘기거든요. 내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를 다 쏟았어요. 근데 나중에 주님 보시기 그거 헛된 건데, 그 행함 자체가 그거 헛된 건치고 의미가 없는데라고 말씀하시면 그 안에서의 온전한 의미성을 발견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 자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걸 뭘 믿는 거죠, 우리가? 저 사람 믿는 사람이었을 때 믿음이 뭘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이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향한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그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통한 영혼 구원 자체, 예수님 때문에 영혼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사실 자체를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오늘 하루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이 있겠지만은 가장 신앙인에게 있어서의 기본적인 핵심, 믿는 이들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것에 있어서의 그 핵심적인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고,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이끄신다라는 사실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증거들이 있어요. 성경에 주님의 부활을 미리 증거하고 있습니다. 3절 볼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러니까 구약을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도 신약을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주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증인들이 있었대요. 게바가 베드로죠. 5절에 보니까 베드로, 12제자,
그리고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러니까 500명이 모여 있었나 봐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보이셨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모든 사도에게, 또 바울 자신에게 주님께서 그분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비춰주셨다는 사실 자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 사건이요, 부활이 개인적인 종교적인 체험이 아니라 이 당시에는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가 쓰여질 때까지만 하더라도 주님에 대한 객관적인 그 부활에 대한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동시대 때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면은 그 부활을 경험한 증인들이 있으면 법정에서도 이 증거들이 있잖아요. 어떤 물적인 증거들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의 증거는 뭐죠? 사람이잖아요. 증거나 증인들이 있어줘야 되잖아요. 그 증인이나 증거를 통해서 어떤 그 사실이 증명돼 나갈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그 고린도전서 가운데서는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실명을 거론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당시에 보면은 그 고린도서가 쓰여질 당시에 보면 학자들은 뭔가 이제 그 사도 바울과 또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 약간의 긴장 관계가 있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저희도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요. 바울은 스스로의 사도성을 입증해야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죠. 바울이 환상 가운데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증명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사도는 두 가지 이제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사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주님으로부터 배움,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사람, 받은 사람이 사도이고, 또 한 가지는 주님의 그 부활하심을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이 사도입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지만이 이제 사도가 되는데, 첫 번째, 예수님은 사도 바울, 그러니까 주님과 바울과의 나이 차이가 바울이 한 10년 정도 어리지 않았을까, 젊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바울은 생전에 주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첫 번째 탈락. 두 번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몸을 통해서 만난 것이 아니라 환상 가운데 만났고 그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받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내가 막 의심받고 있어. 너 거짓말 했냐 안 했냐 계속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그 당시에 의심받고 있는 순간에 거짓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짓말 안 해보셨구나. 내가 계속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주시하고 있어. 거짓말 하나 할 수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서신을 통해서 특히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신의 그 사도성에 의심받고 있었는데 거기다 거짓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증언을 하면서 오늘 본문 가운데 주님의 부활하심의 증거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부활 자체는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한 사건이었던 거예요. 지금은 뭐 기록으로만 되어 있는 거죠. 목소리가 녹음되었거나 예수님 부활 사건이 뭐 지금 같으면은 다 핸드폰 촬영했을 텐데 이것이 지금 뭐 불가능한 상태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성경 말씀은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수많은 이들에게 권위를 가지고 영향력을 주면서 또 신앙 공동체 가운데 권위 있는 문서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증거들이 있어요. 그 위에 우리에게 주님은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해 주셨음을 또 보게 됩니다. 10절 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로 뭐가 됐어요? 복음 전파의 증인으로서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은 오래 살아요. 70세 넘어서까지 살았을 거로 이제 생각이 듭니다. 이 당시 보면은 40 넘기기가 쉽지 않은 시대였거든요. 예수님보다 또 이제 육체적인 생명인 이제 오래 살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복음 전파의
영혼 구원이고요. 그 다음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 구원이에요. 아버지는 거기에 계속해서 중심을 기울이고 있어요.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복음 전파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복음 전파는 사람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더 노력하고 어떤 것을 힘써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영혼 구원을 위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복음 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것이 앞에 봐야 돼요. 지금은 복음 전파는 내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내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생명에 채워졌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것이 항상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담이 되고 어려움이 되고 어떤 갈등의 요소로 다가오고자 했을 때에 왜 내 주변에서는 이렇게 복음 전할 사람이 없지? 왜 내 성격은 이렇지? 이걸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신 주님의 자리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으로 채워진 만큼 조금 복음 전해요. 예수님께 관심 없는 사람이 복음 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의지의 부족이 아니에요. 이것을 복음 전파를 의지의 문제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생명의 문제로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주님으로 체험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서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가 깨달아 알게 돼요. 내 주변 사람들 향해서 나누고 섬기고 베풀고 사랑을 전달하는 것이 아버지 기뻐하신 일임을 알아요. 교회 와서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복음 전파하고 여성교회다 보면은 새벽 예배 끝나고 또 새벽까지 또 열심히 또 음식 준비하고 모든 것들. 그게 누군가를 위해서일 수도 있지만은 주께서 마음의 중심을 주시고 또 주님을 위하는 일, 복음 전파하는 것도 그렇고요. 주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것들도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와 충만함으로 교회가 부흥한다라는 것은 주님의 생명으로 풍성하게 체험받은 사람들이 많아진다라는 것이고 그 많아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주님의 말씀, 주님 원하시는 것을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 내 안에 주님 주신 기쁨이 있으니까 그 기쁨과 생명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은 생각이 마음속에 간절해지고 그 공유하고 싶은 마음을 통해서 또 의의 길로 복된 길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과정들 자체를 말씀드립니다. 복음 전파는 주님이 주님의 방법대로 하세요. 내 안에 주님으로 채워져 있으면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누군가에게 은혜 가운데 주님의 부활 사건을 전하게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고 관심이 없는 이들을 향하여서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고 증명할 수 있는 길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생명이라는 사실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전도도 그렇고 나머지 모든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행동 자체가 다 마찬가지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권면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잠깐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잠깐은 한다니까요. 근데 지속해서 할 수가 없어요.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것들 잠깐은 합니다. 근데 의지 가지고는 잠깐은 할 수 있어요. 흉내는 낼 수 있고 표는 낼 수 있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그것을 지속해서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 공동체 가운데서는 무엇보다 점검해야 될 것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생명 가지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은혜와 기쁨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부활은 단지 믿는 것을 끝나지 않고 반드시 증거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부활을 증거해야 되는데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은 구원을 주시고 그 구원받는 한 사람에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두 번째가 주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증거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주님의 부활은 새벽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믿고 있는 것. 우리가 어리숙하고 세상 물정 분별을 못해서 신앙 공동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분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 우리에게 많은 부분 증거로서 비춰주시고 사인으로서 비춰주셨어요. 그 사인과 증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는 이 시간 내가 여기 앉아있다는 게 그것이 바로 주님의 부활의 가장 강한 증거가 아닐까. 주님의 살아계심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실천 질문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듣고 나서 반드시 오늘 한 가지 적용을 기록하고 실천할 수 있는가?
기록하고 주님 주시는 것들을 실천하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내 삶 속에서 복음은 실제로 드러나고 있는가?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살 수도 있고 주님이 내 삶을 통해서 증거될 수도 있어요. 내 삶의 복음이 나로 인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향해서 증거되고 있는가? 주가 헌신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고, 세 번째, 나는 복음 전파를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복음 전파를 부dom으로 느끼는가? 은혜로 받아들이는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은혜인 거죠.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심에 대해서 기대하고 소망하는 존재한 삶이 우리에게 계속되어야 되고, 그래서 매 예배 시간은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경험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예배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모이는 것이고, 또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들도 다 주님의 부활 때문에 이 모든 신앙 공동체가 세워지고 또 모여지고 성장해 나아가는 모든 것들, 교회가 생명력이 있는 모든 것들도 다 주님의 부활 때문에 이르게 되었음을 기억하시고, 매번 다가오는 부활주일이지만 그 부활주일 가운데서 부활의 의미와 목적을 분명히 하고 우리를 증인으로서 삼아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은혜의 감사함의 영광 돌리는 귀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